세상에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법칙이 지배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전 인류는 택자가 있고 또 불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택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또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강팍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택자죠. 그래서 세상에는 택자와 불택자 두 종류로 인류가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자 중에서 또 둘로 나누게 됩니다. 택자로서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택자 중에서 우리가 미중생자가 있습니다. 아직 중생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중생되지 못한 미중생자가 있죠. 또 중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택자로서 중생함을 받아서 보혈의 빛공로가 믿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된 자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인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미중생자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미중생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일단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중생이 되었으니까 믿어지겠죠. 우리가 택자 중에서는 중생자와 미중생자 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생된 자 중에서 또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을 출발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불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중생된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으로. 또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는 영육의 축복을 받아서 금생과 내세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생과 내세의 영육 간의 수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불쌍한 신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보면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고 덕스럽지 못한 그런 인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평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전 인류는 택자와 불택자로 나뉩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과 나는 빼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택자가 되었습니다. 자,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또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생이 된 사람과 중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중생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중생된 자로서 또 둘로 나눌 수 있겠지요. 중생자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중생은 됐는데 아직까지 전도를 받지 못해서 중생되지 않은 그 미중생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성령의 권한에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가 중생이 돼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중생된 사람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중생이 되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은 천천금보다 귀하다. 하나님 한 말씀은 어찌 그래 내 입에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나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인간의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하고 그걸 결정지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깨달아 알아서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릴 때, 내가 깰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걸로 만족해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이렇게 탈 뿐만 아니라 말씀은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해서 거기에 따른 결론으로
믿음을 화합해서 살아서 신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는 것도 말씀을 믿음으로 삶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금생이나 내세나 영이나 육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흘러나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수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내가 열매를 맺으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 이영애 씨가 보면 산소 같은 여자라 이러는 그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나를 보면 꼭 산소 같아. 또 어떻게 아주 그 무더위에 여러분 소나기가 확 뿌리고 나면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나이도 많은 영감 같은데 나는 나이도 많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 대로 알면 나와 같이 사귀어 주겠는가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존경한다 그러지 참 예수님 본 것 같다 그러지 참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느냐고 그렇게 내가 보면 과분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불신자들도 좋아하고 신자야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나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칭찬하고 선전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떨떠름하고 빨리 설교하고 마치지. 여러분 그 생각이 듭니까? 어때요? 대답해봐요. 좋죠. 저렇게 듣고 싶은가 봐. 미쳤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좋아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이 가장 좋아. 나는 우리 목사님 롤 모델이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와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정말 바로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이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져요. 이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꼭 천사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주위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버릴 것이 없대. 그러면서 며느리 칭찬하기를 우리 며느리는 똥도 아깝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어. 교회만 안 가면 100점 1000점인데 교회만 가면 좋겠는데
교회 때문에. 그러더래요. 그렇게 말한 시아버지가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 100% 가지. 그래, 네 며느리가 지혜가 있잖아. 야, 예수 믿는 사람 지혜 있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자기 지혜로 쓰는 사람이니까. 이게 갈 때마다 전도하려고 명절 때마다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멀리 떨어졌지만 또 아버님하고 제가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님 저 금산에 인삼 좀 좋은 걸 시켜서 보내시니까 더위에 아버님 이 인삼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끓여 잡수시면 더위 지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다가 어떻게 하루는 아버님 저랑 같이 교회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따라 나오시더래. 예, 하나님의 영광,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영광은커녕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고 복음을 가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들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천사 같더라. 내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못 믿어도, 정치가는 못 믿어도, 검사는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도 돼. 왜? 내 친구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친구랑 같이 내가 몇십 년 지우지만은 내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한 번 못 봤고, 내 친구가 나한테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나를 손해시키는 일, 손해되는 일을 한 번 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는 아직까지 그런 친구를 두고 아직까지 교회는 안 가. 그러면서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도 전부 다 교회에 다 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종손이라서 내가 언젠가 요걸 종손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잖아요.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그걸 다 인계하고 내가 교회 갈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갈 사람도 안 가. 네? 다 같은 신자인데 왜 한쪽은 불행의 신자고 한쪽은 행복의 신자로 나눠집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믿는 사람요, 믿는 사람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 법칙으로,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곤충도 부와 후가 다르고 부와 전이 다릅니다. 동물도 다르요. 동물도 다르다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잠자리와 매미는요, 부화전과 부화는 하늘 땅 차이예요. 부화전에는 물속에서 애벌레로 지내요. 우리는 어릴 때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 멱을 감으면서 그 잠자리 유충을 물속에서 많이 봤거든. 그런데 부화하면 어떻게 돼요? 날개를 펴서 날아다녀요. 부화한 후에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잠자리는 죽어버려요. 또 반대로 부화하기 전에 유충으로 있을 때에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화 전과 부화 후의 생활 법칙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기 이전 법칙과 예수 믿은 이후의 생활 법칙은 하늘 땅차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기쁘게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도 영의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살지 않냐고 예수 믿기 이전의 법칙으로 자꾸 사니까 공고해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지고 인격은 변화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 한 번, 두 번 만나고 음성으로 듣든지 꿈으로 만나든지 환상으로 만나든지 기도 응답으로 만나든지 기적으로 만나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으로 만나든지 감동으로 만나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인격이 하나하나 차츰 바꿔지고 변화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뭉개고 말씀을 양보하고 우리가 내 뜻을 펼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선입견대로, 본능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된 후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은 지위는 하늘 땅만큼 달라집니다. 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 어떻습니까? 대통령 딱 되니까 그 지위를 보십시오.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부여한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법칙은 버리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법칙으로 산다면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그 사람의 삶은 불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신앙 이전 법칙을 신앙생활 이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사람이요 아주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 됩니다. 불신자도 무시합니다. 심지어 개도 무시한다니까요.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총각 때 전도사 시절에 산에 철야기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나 혼자 저 산 등성이 너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끝마치고 그때 겨울이었어요. 되게 추웠어요. 그럼 밤새도록 추웠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 산 등성 제라 그러죠. 이 제를 넘어서 이렇게 이제 오솔길 같은 거 오솔길을 따라오니까 겨울이니까 한 아침 6시 정도 돼도 금은밤처럼 깜깜했어. 그런데 오솔길이야. 외길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이 제가 있으니까 산 등성이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제를 올라가야 그 다음에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 올라가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큰, 덩치가 근데, 개 늑대보다는 조금 큰 것 같고. 근데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딱 부딪혔어. 나도 몸이 얼어버렸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만나는 순간에 몸이 얼었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 이제 나는 눈을 이래 보니까 눈에서 어떻게 꼭 전구 담아같이 어떻게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도 자기 보고 있고 자기도 나 보고 있어. 근데 조금 있더니 뒤로 쑥 돌더니까 올라가 버리는 거야. 지금도 불가사의지. 이게 뭔지 지금도 몰라요. 만약 나를 덮쳤으면 어떻겠을까?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이해를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아니하고 밤이 맞도록 어떻게 그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의 따뜻한 보일러가처럼 되어주고 그 사자의 털은 마치 모포 담요처럼 따뜻한 담요가 되어준 것 같이 아마도 그게 진짜구나. 뭐 전에도 진짜인 줄 알았지만 더 실감나게 진짜인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 생활 바로 하면요 홍해바다도 갈라지고요 믿음 생활 바로 하면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믿음 생활 바로 하면요 신비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일생에 여러분 이런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위 있게 예수 믿으십시오. 행복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폼나게 예수 믿으십시오.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예수 믿기 이전에 법칙으로, 불신자의 법칙으로, 예수 믿기 이전 법칙으로 살아서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나를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까? 여러분 자녀 잘 떼는 것보다 부모에게서 기쁨이 없는 것 같지 예수 믿는 내가 잘 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불신자는 생활 법칙이 되게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생활 법칙은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저 뭐 자기 편한 대로 그저 현실에 맞추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현재 유리하게만 사는 것이 그것이 불신자의 생활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유익이 되든 분리가 되든 형통이 되든 불통이 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곤두박질 치든 막 속붙여 비상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으며도 상관없어. 순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음 생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법칙이 있으니 요 믿음의 법칙으로 나는 산다. 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할 형편도 있었겠지요. 그지요? 있었겠지요. 있었겠지만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데는 바이어가 주일날 11시에 만나자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이 오늘 우리 어떻게 산악회에서 조기 축구회에서 이런저런 어떻게 무슨 여러분 단체 사람이 단체 소속돼 있을 때는 그 단체의 그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나는 1년 52주 주일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내가 모르고 약속을 잡아놨으면 가까이 오고 보니까 주일날이라. 그러면요, 그 시점에 찾아가서 내가 전에 모르고 주일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변상하겠다고. 이번에 모일 때에, 이번에 회비 내서 이번에 여행 간다는데 한 얼마 정도 드노? 이번에 한 1,200만 원 들걸? 내가 1,200만 원, 약속 어긴 내가 죄로 1,200만 원 내가 낼게. 목사님, 1,200만 원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축복받아서 네 1,200만 원 용돈 쓰듯이 쓰고 있잖아.
그때는 한번요, 내가 약속 어기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었어도 그 약속을 파기할 때는요, 우리가 변상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것 외에는 저 사람들은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저거, 내가 한번 무너뜨려 볼까? 내가 양주 가지고 내가 한번 무너뜨려 볼까? 내가 돈 가지고 무너뜨려 볼까? 일부러 친구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야, 저거 요정집에 꼬셔가가지고 우리 한번 넘어뜨려 보자. 그래도 못 넘어뜨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돼야지. 이거 무엇이냐? 술 한 잔에 넘어가고, 정에 넘어가고, 정욕에 넘어가고, 권력욕에 넘어가고, 인기욕에 넘어가고, 쾌락욕에 넘어가고, 인정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그러면 안 넘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모조리 다 넘어갔지.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법칙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법칙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법칙은요, 지난주일에 뭐라 그랬어요? 예? 첫 번째. 아니, 그 말 그 전에. 여러분과 나는 항상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 이분이면 된다. 이분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 저거 하나가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이 태양 때문에 어제 몹시도 더우셨지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려니까 어색하지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거라.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우리 애 같다. 민대야, 저 하늘에 뜨는 태양은 누가 지었지? 하나님이 지었죠. 예.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태양보다 1000배 더 큰 태양이 이 우주 안에 있답니다. 그걸 지으신 분은 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요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에는 생명의 보고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 지어준 것 같이 우리에게 지구를 만들어 지어줬잖아요.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바다 위로 걷는 게 뭐 위대하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기 뭐가 그래 위대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분이면 된다. 그 어디로 살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거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그시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부인해요. 예수님이 감동을 주시든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다 말씀이고 영감이거든요. 이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 주신 깨달음대로, 하나님 주신 영감대로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나는 그대로 산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불신자와 같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본능대로, 잠재의식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체험대로 자기 현실 좋은 대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가 됐든지 말았든지 여러분 목돈만 들어온다면, 여러분 대박만 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 영광을 줘도 나는 마귀에게는 절하지 않아. 이게 죄가 된다면 천하 영광도 가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나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금식 기도제 얼마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절박해도 나는 그 뒤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래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지요. 물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걸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실패하겠다고요? 망하겠다고요? 안 되겠다고요? 바늘기로 낙타 몰고 가는 미친 소리 같다고요? 낙타 몰고 바늘기로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히 낙타 몰고 바늘기 들어가는 미친 짓 같지만 순종하고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하는 것들의,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봐라,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불가능을 여러분 가능으로 만들어놓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전 법칙을 버리고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영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으나 다 성공입니다. 다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나는 새순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